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번째 시간. 이사야서가 길긴 기네요. 지금 2주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의 이야기는 이제 고레스를 보내겠다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70년에 그 막을 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의 시대가 언제냐, 대략 BC 690년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포로 끌려가기 전에 쓰여졌다라는 역사의 시간을 본다면 690년, 그러니까 우리가 제1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700에서 690년, 그냥 7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언제 왔죠? BC 539년입니다. 이사야가 됐던 누가 됐던 여러분, 이 사건은요 1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놀랍게 그때 보낼 왕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절에 보면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부수겠다. 누가? 고레스 니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 바벨론은 해자로 둘러싸인 굉장히 요새로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고레스가 들어가기 전에, 고레스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을 100갈래로 갈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빠지면서 이 바벨론 성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논문을, 정말 100여 개가 되는 논문을, 청동문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실제 이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제 그 예언이 뭐가 됐냐? 역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예언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동일하게 그 일들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또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래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그런데 여기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지금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유대인들 이 세 부류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목적은 이 고레스를 바벨론을 함락시키지만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그 하나님을 축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치는 역사 또한 고레스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야, 너 고레스,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바벨론을 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내 뜻을, 예루살렘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었겠죠. 이 다니엘이 BC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침략당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때, 아니 고레스가 이제 왕궁에 들어오는데 백발설인 노인 하나가 갑자기 고레스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오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폈겠죠. 그게 뭘까요?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을 보여줬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하신 것은,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지명했다라는 거. 그냥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5장을 딱 보여주면서 뭘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성경의 1절을 보여주겠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 걸 보여줬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왕국의 황제 같은 고레스였지만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었고 그저 그들을 어떻게 될지 고레스는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뭐를 해줬다는 거야? 칭호를 부어 주었고 불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시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읽으면 아무 느낌 없이 45장을 읽지만 이것이 고레스 오기 전 16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솔직히 50년 전이어도요, 아니 20년 전만 되어도 그 왕의 이름, 태어나지도 않는 이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0장, 그리고 특별히 43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 그 가운데 고레스에 대한, 바벨론이 아니라 고레스에 대한 이 역사, 고레스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6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신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요, 큰 책임과 책무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였는데, 그런데 그 70년이요, 바벨론이 강력해서 끌고 가고 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이 70년간 배운 게 뭐였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장소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리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여러분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못 이겨서 그들을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할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고 내립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때는 나의 본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미련한 바벨론이, 우리가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 나오지만 몽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댕이를 잡았더니 몽댕이가 주인의 팔을 움직이듯이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야, 한 대만 때려라 했더니 어떤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의 시간은 끝났어요. 70년. 그러니 가만히 두실까요? 한 대 때렸더니 10대를 때렸으니 이제는 바벨론을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고 무조건 기뻐하시면 안 돼요.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임직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 뭡니까? 그만큼 권리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책무와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무슨 여기가 뭐 존경받는 자리? 어떤 권위의식만 갖는 자리? 아니요. 그 자리는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책무를 가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6장, 47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 전임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먼 훗날에 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히라는 단어가 2000년이 지나도 속히고요, 3000년도 속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몇백 년도 남지 않은데 당연히 속히였겠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BC 539년에 바벨론은 바로 고레스에서 멸망하게 되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져서 536년에 바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속히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말로 하시면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그것도 미루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하십니다. 47장에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며, 아까 얘기했죠. 막대기 보고 한 대 때리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정신없이 그들이 지들의 종인 줄 알고 수도 없이 멍에를 매게 하고 더 심한 거예요. 또 그 말하기를 야, 내가 영영이 너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멍둥이로 사용했더니 이 막대기가 쥐가 잘난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히 고난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막대기로 사용할 때 이들에게 큰 책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주변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 없는 심판을 주신다고 하죠.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남에 대해서 품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임직자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냐면 임직이라는 것은 권사와 안수집사는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기도해 주라는 자리입니다. 권사가 목에 힘주라는 자리일까요? 안수집사가 교회에 뭐 힘주라는 자리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더 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울함 없이 살아갔다? 죄송한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억울한 일은 늘 수밖에 없어요. 왜? 억울하죠. 세상이 믿지 않는 가치와 믿는 가치 안에 살면 그 어떻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 절대 그것을 가리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억울함이 싫어서 입으로 떠들고 말을 전하고,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다면 오히려 여러분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진리 안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 안에 살 때 억울함이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왜 억울하냐?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긍휼함 없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긍휼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중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어저께 얘기했죠.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했다는 거. 이게 46장, 47장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오늘 48장에 보면 은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은비가 뭐겠습니까?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지.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들을 네가 듣게 될 것인데 듣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바로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주면요, 알고 있으면요, 나 다 알아 이럴까봐 새로운 예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로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확히 짚고 갑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에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야, 니들이 착해서 그런 줄 아냐? 헷갈려 하지 마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절대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나라가 끝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은비한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죄와 사망을 절대 우리 끊을 수 없지만 누구 안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너무 웃겨요. 다 아는데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찬양하라는 거죠.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치실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죠. 두 번째 뭐냐? 바벨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그곳을 나오려는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청지기로 보냈는데, 나그네로 보냈는데 이 땅에 머물고 싶대요.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대요. 그러니 물질도 필요하고 나에겐 건강도 너무나도 먼저이고, 아니요, 물질 건강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순위에선 절대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건강, 하나님보다 나의 삶, 하나님보다 나의 가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되어지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소유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의미도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이 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너희들이 잠들려고 한다? 아니, 멸망시킴을 통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깨달으십시오. 그건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 남편이요, 아이가요, 부인이요, 환경이요? 아니요.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 기억나지? 그처럼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나올 때 그 길을 너희들은 갈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광야는요, 며칠 만에 목말라 죽습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40일도 4개월도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몇 년을?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광야,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광야. 똑같은 광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광야와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너무나도 다른 광야가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눌러붙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알면요, 이 말씀이 좀 쉽게 오겠죠.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죠. 바벨론의 제약이 가득 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치실 수밖에 없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 유비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만족합니다.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파트가 편하고 삶이 편하고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고, 정말 우리가 빨래도, 그런데도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감사는 없습니다. 불평만 가득 넘칩니다. 지금도 더 많은 욕심을 쳐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모순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는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긍휼이 없다. 당연히 야고보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행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매여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환경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환경,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